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손 마르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신가 한 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해서 드러내시는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안식일 이 앞서 12장 1절로부터도 8절까지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앞서서도 우리가 형식적인 율법, 명령,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생각을 해서 때로는 그 규정의 본질을 지키는 것, 때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우리가 공중도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냐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지키냐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나의 생존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를 채우고 내 입에 들어갈 것들을 마련하고 이러는 거예요. 육체적 소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동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에 몰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7일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7일째 그러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영적인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대로 그 고통과 공경 속에 있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 사람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 그래서 받는 생명의 은혜 그런 걸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규정 그 자체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규정을 지키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쪽 사람의 곤궁함과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힘든 거 이런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는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움직여서 노동을 통해서 그걸 구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사람의 공공함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14절 보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위선과 거짓됨과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 질투와 그다음에 그 모멸감 속에서의 그 자존심 이런 것이 남는 거지, 진짜로 탁월함과 깨우친 교훈에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항복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이 남보다 다 남이 자신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기 질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언제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보면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의 병든 자들 얼마나 곤고한 것입니까? 참 이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4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이사야의 이 맥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든 종이 있어서 보낸 메시아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타락해가지고선 이 땅에서 어둠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와서 다시 창조에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그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높은가 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내두시면서 언제까지요?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재림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의 이름을 바라고 구원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는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게까지 구원이 미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 대열에 함께 서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